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셔서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받았고,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아라.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 현장에서 확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아마 확인하셨을 거고요. 또 여러분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역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아멘.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간구하고 고백하고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일이 막히거나 안 되거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뭐 하냐면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내 현장이 이래요. 나는 이래요. 그런데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막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요, 여러분 진실된 기도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그 진실된 기도 속에 현장의 흑암이, 여러분 개인의 흑암이, 또 후대의 흑암이 다 무너져요. 우리가 진실된 고백과 진실된 기도 속에 성령은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을 여세요. 축복의 문, 응답의 문, 또 여러분 현장에 뭐든 안 됐던 거에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이번 주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갈릴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예수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이번 한 주 동안 마음껏 사용하셔서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매달 한 번씩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이게 선교를 한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주된 사역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키워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있는 거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있는 거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와요.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한재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은 하는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벌레가 와서 다 먹는 거예요. 왜냐? 전도 선교의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키우는 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할 일꾼들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몇 군데 일어났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릴 땐 기도가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폐허가 되고 먹을 게 없으면 자동 기도가 되겠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많은 고난과 핍박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주님 안 찾아도 살만한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갖고 기도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냐? 전쟁입니다. 기근입니다. 지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도하지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요 자연 재해를 내리셔가지고도 한 나라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너희와 후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항상 영혼 구원, 전도, 선교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이 들여질 때 하나님과 방향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 주일에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나의 경제가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내 경제가 전도 선교에 나가고 있는가? 내 교회가 내 경제가 후대 살리는 일에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제가 술 먹는 데 나가고 있는가? 내 경제가 여행 가는 데 나가고 있는가? 내 경제가 학원 다니는 데 나가고 있는가? 사교육비가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사교육비보다 많은 헌금을 합니까? 누가 그러대요. 존이라는 그 주식을 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애들 학원 보내지 마라. 왜 그 하기 싫은 학원을 계속 보내냐. 그 돈을 갖다가 주식을 해라. 10년 후가 되면 당신의 경제가 학원비 보낸 경제가 한 달에 막 60, 70, 80 어떤 데는 200만 원씩 나가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학원 요즘에 몇 개 다니면 100만 원 훌쩍 넘어버려요. 그 돈 갖다가 주식을 해라. 10년 지나면 그 아이 대학 자금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자금이 다 모여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애들 학원비보다 여러분 경제가 어디로 갑니까? 학원비에 한 100만 원 들어가면 여러분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 경제는 내 자식 키우는 경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제가 적어요. 내 사업하는 경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제가 적어요. 말은 우리가 사업해서 막 번창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순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영혼구원과 전도와 선교에 우리 경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간 지나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고,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선교대회가 4월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5분이 오세요. 마음에 담긴 대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안 보내면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왜요? 이런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전도 선교는 강요해서 하는 건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대로, 믿음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런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왜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두고 늘 기도하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머릿속에 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1000개를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어디 현장에 내가 진짜 뭐 개척교회를 돕겠다, 미자립교회를 돕겠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거는 뭐 무슨 1000개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못 세웁니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를 축복하면 세울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 경제를 축복하면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는 여러분 그냥 의식주 해결하는 경제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많이 벌면 500만 원, 많이 벌면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그 돈은 의식주를 위한 경제예요. 복음을 위한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하게 그 경제에서 쪼개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건데 빛의 경제가 있어요. 전도 경제가 있고요. 선교 경제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그 경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요. 빛의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선교대회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세요.
이상한 곳에서 돈이 굴러올 겁니다. 희한한 곳에서 경제가 옵니다. 왜요? 그게 빛의 경제라니까요. 그게 선교 경제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주일에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교로 인도받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파송하고 세우고 돕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후대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 재앙 일어난 거, 전쟁 일어난 거 다 종교 전쟁이에요, 여러분. 석유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장의 일들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계속 한 70년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 있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겁니다. 자잘한 문제를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 가정에 힘이 없다, 작은 문제도 커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짜잘한 문제 그거 지나가면 될 걸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엄청 커버려요. 여기 소문 저기 소문 난리 막 이래 됩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요, 그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돼요. 우리 인생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현장에 지진, 또 전쟁, 기근, 난리, 소문에 소문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주신 이유는 여러분 지역을 파수하고 나라를 파수하고 현장을 파수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지혜롭게. 형식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 너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쉽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뭐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평안해. 예수 믿으니까 전에는 돈 많이 가져도 불안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 너무 평안해. 너도 그 예수님 믿었으면 그분이 누군데? 그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전도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분석하세요.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캠프를 지역마다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역마다 이 분석이 되어져야 돼요. 김제에 살면 김제를 분석하고, 봉동에 살면 봉동을 분석하고. 봉동을 분석하니까 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봉동 사람이라던데요. 알고 계셨나요? 봉동 계신 분들. 전혀. 예. 그 분석을 하면요, 그 지역 분석이 나와요. 이 남원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에요. 전라도와 경상도 중간에 있어가지고 교통의 요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머물질 않아. 지금도 안 머물어요. 지금도 그냥 여기 들렸다가 다른 동네 가서 잠자고 가요. 그러니까 남원은 돈이 모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흘러가는 그냥 도시니까. 그러니까 흘러가니까 뭐가 발달하겠어요? 와가지고 하루 쉬었다가 되니까 뭐 유흥 이런 게 발달되겠지. 그러니까 뭐 판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도박 이런 거, 사랑 이런 거. 뭐 그게 남원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원 사역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줄기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그곳에 복음의 빛을. 그러니까 남원에 온 사람들은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남원 일하기 저기 혁신도시나 뭐 이런 데 뭐 발달된 뭐 그런 데 가 있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또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원에 사는 사람은 놀기 좋아하고 편하게 좋아하고 유흥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영적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걸 찾아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거를 분석하고 거기에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문제가 길이고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빠지면 모든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입니까? 왜요? 여러분 생각할 때 문제지. 자,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자녀가 왜 문제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 문제를 몰라요? 알아요. 그 앞에 하나님을 빼면 경제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내 산업도 문제고 내 인간관계도 문제고 모든 게 다 문제예요. 하나님 빠지면. 내 아픈 것도 문제고. 근데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픈 거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자 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갖고 싶어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졌지? 그 자녀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녀 문제 아무 문제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빠지면 다 문제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 현장에 역사 일어나는 곳곳을 가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나는 못하니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곳에 다 역사가 일어나. 역사 안 일어나는 곳의 특징이 뭐냐? 너무 계획적이고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고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다 짜는 데는 역사가 없어. 왜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가 길이고 답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 와 있는 문제가 답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응답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아멘? 건강이 안 좋아요? 그게 답입니다. 세계복음하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돈이 없습니까? 그게 길이에요. 왜요? 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배 드렸더니 잘못 판단되었고 우리 원재가 조경회사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 날. 이름 창조 빛 조경. 끝내주지 않습니까? 조경회사 이름이 창조 빛 조경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지금처럼 하면 돼요. 흐름 타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바닥에서부터 하면 돼요. 제가 3월 30일 날 어디 뭐 전도 캠프 메시지 들으러 갔더니 뭐 포스터를 크게 만들어갖고 뭐 강사 최병준 해갖고 뭐 나머지 이게 거창하게 해놨더라고요. 가서 뭐 말합니까? 저 바닥에 있었던 거. 저 바닥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바닥에서 시작해 성령의 역사 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얘기하면 되지. 바닥에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경제 바닥입니까?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니까요. 저 높은 곳 바라보고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지금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 오잖아요. 그 응답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경제가 몰려와요. 그런데 그게 답이라니까.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경제 없는 거, 내가 건강 없는 거, 내 후대 지금 무너져 있는 거, 그게 답이고 그게 길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안 됩니까? 네. 거기가 시작이에요. 지금 왜 안 됐습니까? 신앙생활이.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했잖아요.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잖아요. 제가 전북대 가서 얘기했어요. 가면이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도 있고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가 강단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지금 엄청 응답받고 있을 거다. 왜 응답이 없냐? 강단 말씀은 받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일주일에 또 교회 와. 또 강단 말씀 틀어. 집어넣어놨다가 은혜는 받지. 집어넣어놨다가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니까 말씀 성취가 있냐? 네 힘으로 살았잖아. 네 능력으로 살았잖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왜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만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길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자녀 문제 있어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왜 그렇냐고 질문하세요. 경제 문제 질문하세요. 건강 문제 질문하세요. 그럼 이럴 겁니다. 네가 관리 안 했잖아. 네가 네 건강 관리 안 했잖아. 맨날 먹고 쉬고 자고 놀고 관리 안 했잖아. 경제 왜 그렇습니까? 네 경제 공부 해본 적 있냐? 맨날 먹을 거 의식주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염려만 했지. 네 경제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어? 없어. 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남들 보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문제의 답이 오직 복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거 전달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도와주고 필요하죠. 그런데 그 위로와 도움이 한두 번이 아니라 도움받기 시작하면 계속 도움받고 싶어 해요. 계속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이 안 들어가. 여러분,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사람이 위로? 아닙니다.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마음에 영접하면 이상하게 변한 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가게의 주인 되면 평안해지고, 그분이 내 자녀의 주인 되면 평안해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와서 뭘 잘한다 못한 그거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안 세워지니 문제 조금만 와도 흔들리고 어려움 조금만 와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면 여러분 풍파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 방파제가 있어요. 콘크리트로 엄청나게 해놨죠. 그게 아무나 괜찮아요. 왜냐? 그때 더 든든한 게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지어진 거는 비가 오고 창수하면 다 무너지죠. 자, 여러분 인생 어디 지어졌어요? 모래예요? 종교 생활하고 계세요? 그럼 모래 위에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고백했어요? 반석 위에 지어진 거예요.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손댈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도 수레되게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 오고 창수할 때는 알아봅니다. 오직 복음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의 위로받고 살고 있었는지 문제가 와보면 알아요. 그래, 문제 와봐야 돼요. 문제가 와야 그 사람의 신앙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길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문제를 볼 때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문제 뭡니까? 사람들 착각해요. 내 자녀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저렇게 됐다 생각해. 그럼 여러분 가난한 중에 저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신안에서 막 인물 난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 진짜 가난했는데요. 저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진짜 가난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뭐 엄청 가난했다며요. 뭐라 하더만 뭐 사람들이 막 뭐 소년공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건 드러난 문제일 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로 착각해.
뭐 친구와의 갈등이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경제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요. 누구 친구의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람 위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고 살려야지 왜 불신자의 위로를 받고 불신자의 도움을 받으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라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통하여 복이 전달되고 여러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복 달락하고 다른 사람 줄 서고 라인 서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지교회 두 곳이요. 여러분 지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원의 지교회, 전주 지교회 다 있죠.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순서를 바꾸니까 자꾸 문제가 만나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문제 아니야.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엔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인간에게 찾아온 진짜 문제는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 하나님은 문제가 아닌데 마귀는 그걸 문제로 착각시켜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있어요? 문제 아니에요. 그거 시간표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교육자 간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왜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 있잖아요. 그 여러분 볼 때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에게는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야 돼. 아니 목사님 이게 문제잖아요. 맞지. 근원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아니 나는 지금 경제 문제 있는데요.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봐봐. 네가 지금 경제 관이 있냐? 네가 지금 하나님께 예물 드려?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빛의 경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자꾸 딴 데 쓰니까 이게 흑암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 저 진짜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가난? 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무슨 돈이 있어요. 집도 없어요. 살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비도 없어요. 여러분 500원짜리 세서 제가 기름 넣고 다녔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난하면 제가 엄청 가난했죠. 저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죠. 부러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팀, 기도팀, 말씀 포럼팀. 저는 그 팀이 있는 교회가 부러워요. 돈 많은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고 사람 많은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팀이 있는 교회가 부럽다니까 저는. 가난 다 뛰어넘었어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아멘. 다 찾으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경제 다 찾으라니까요. 저는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나는 주의 일 하다 가고 내 경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거야. 뭘 그거를 후대한테 넘겨. 후대한테 거지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몰아주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산으로 여러분이 판가름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점쟁이보다 나아야 됩니다. 아멘. 점쟁이보다 여러분이 사람의 미래를 더 잘 봐줘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해줘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팀입니다. 전도팀. 이들이 뭐 하다가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참 이해요. 전도자는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자의 눈입니다. 우리 똑같이 눈 달고 다니죠? 이 눈이 어떤 눈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문제로 보는데 전도자는 이걸 축복으로 봐요. 전도자는 이게 기회가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사건 뭐 일어났다. 그게 뭔 문제예요? 그게 복음 깨닫는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아멘?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자는요, 조금만 문제 와도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9시기도 시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하세요. 여러분 24 기도하세요. 자녀가 고민이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요. 경제가 걱정이 됩니까? 경제를 기도하시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돼. 뭐 사고로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영적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봐야 응답을 받습니다. 캠프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많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많은 축복들이 보여요. 여러분 목회자가 보여야 눈이 열려야 여러분 전달할 거 아니에요. 보여. 안 보이던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복음이 답이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답이라는 게 이 그리스도 전달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그 영적 문제 봐가지고 너는 그게 영적 문제야. 너 그러면 안 돼. 그 영적 문제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그게 영적 문제야. 또 다른 사람 너도 그거 말하는 게 영적 문제야. 너는 또 그 영적 문제 기준이 뭡니까? 뭐 너무 결벽 아니 깨끗한 거 좋잖아요. 근데 너무 씻어 막 손을 사정없이 씻어 막 먼지 하나 묻어 있으면 그거 영적 문제죠. 너무 안 씻어 또 막 더러운 손 갖다 막 먹고 그거 영적 문제지. 기본 상식인데 그 영적 문제 있다고 그걸 갖다가 막 난도질하고 찌르고 사람 못 살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답인 거야.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였어요?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권세를 쓰세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삶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나사렛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는 겁니다. 지역이 분석되고 사람이 분석됐다면 그 지역에 분석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을 하죠? 사단이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전달하면 사탄이 발악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해보려면 사탄이 발악합니다. 진짜 복음운동 하려고 마음에 결단하면 사탄이 발악해요. 속으면 안 돼. 제발 속지 마셔. 복음운동 하려고 하니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흑암은 꺾이면서 발악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역에서
진짜 이 지역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12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복음운동 할 줄 알고 마귀가 먼저 앞서 여러분 괴롭혀요. 도양 간 사람. 그 여러분 목회자 심정을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진짜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요. 이 마귀 새끼가 가만히 안 있어. 자식 건드려, 집안 건드려, 교회 건드려, 성도 건드려. 전도운동 하나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여러분 아무 데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건들 사람 없어요. 왜? 휴가 놀고 있을 텐데 뭐들 마귀가 건들 거예요. 딴짓하고 다니는데 복음운동 하려고 하니 마귀가 여기도 문제. 그래야 목사 힘 빠지고 힘 빠지면 아무 일 못하니까 교회 힘 다 빼. 사탄이 막 교회를 휘젓고 다녀. 왜? 그래야 교회가 전도 못하니까.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웃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기도는 흑암 못 이겨요. 흑암이 여러분 기도를 못 이겨. 아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교회가 기도로 섰다. 교회가 그래서 반석 위에 섰다. 왜 무너져요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데. 사람 많이 모여서 막 100명 200명 교회 무너져요. 그 문제 한번 어느 교회요. 캠퍼라 갔더니 교회가 300명이 모였대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문제 한번 오니까 다 떠나버려요. 50명 남아. 성전 건축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그냥 이곳저곳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흑암을 꺾어라.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 꺾어라.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 꺾어라. 후대의 역사하는 흑암 꺾어라. 교회의 역사하는 흑암 꺾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뭐 무슨 암 사기다 이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민이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이 이러고 안 하잖아요. 감기 걸렸네 그러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는 봤어요. 암 걸린 환자 치유된 거 봤고 완전 교통사고 나갖고 막 한쪽 다 부서진 환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거 봤고 현장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선포될 때 경제 치유하시고 후대 치유하시고 하나님 하는 거 봤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쓰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 제발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요. 하나님 좀 제발 좀 이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흑암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된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안진병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세 가지 근본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미 근본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졌어요. 여러분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나가던 토끼가 올무에 걸렸어요. 아무리 발을 빼려고 해도 빠지질 않아요. 지나가던 사냥꾼이 풀어줘야 돼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운명사주팔자, 죄와 사단, 지옥 배경에 묶여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안 되던 인생에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 평안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뭐 평안해.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평안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행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학업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후대도 키우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자를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현장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이번 주에도 확인하게 하시겠죠.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늘 일하실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여러분은 염려가 됩니까? 불안합니까? 주님이 이런 거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묶여있는 거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를 꽁꽁 묶고 있는 흑암아 떠나가라. 내 후대를 꽁꽁 묶고 있는 어둠아 떠나가라. 내 인생의 생각을 패배자의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사망아,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알게 모르게 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후대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악한 영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때 보좌가 임하고, 그때 천군 천사 동원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는 믿는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냈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가는 곳에 12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확인합니다. 요양원에서 예배드릴 때도 확인하고, 학교에서 예배드릴 때도 그거 확인되고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데마다 확인이 돼요.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요, 뭐가 드러납니까? 제자가 드러납니다. 그 제자가 찾아질 때까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복음을 말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에도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